예수를 믿는다고 고통이 면제되지 않잖아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또 우리 앞길에 편안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임하도록 간구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신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범사가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곳에 취직이 되면은 또 그뿐만 아니죠. 또 월급도 많이 벌어요. 또 부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도 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학 입시에서 낙방했어요. 취직이 되지 않아요. 돈을 잘 벌지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관심이 일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미국의 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더 잘 산다고 하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또 그 자손들도 잘 되는 경우가 많대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요, 또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이 번창을 해서 100년이 지난 시점에 학자들이 그 자녀들을 분석을 해보았대요. 그 자녀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느냐.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어요. 교수가 65명이 나왔어요. 변호사가 100명이 되었어요.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부통령, 주지사 등의 고급 공무원이 80명이 나왔대요. 자손이 100년간 1400명인데 그 중에 30% 이상이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경건한 가족의 자손들은 잘 돼요. 당장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은 지혜와 건강의 복도 받아요. 또 가정도 행복해요. 이러한 육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주세요. 세상적인 것들 때를 따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육적인 복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 때 결과적으로 따라 나오는 복이에요.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물질적으로 지금 힘든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이렇게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믿음이 좋아도요, 시련이 와요.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도 겪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어요. 또 자녀들이 참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백성인 우리가 때가 되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벌써 복받은 줄 알라, 이 말이겠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임을 내가 알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알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헌신하게 돼요. 자발적 헌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섬기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또 우리 편에서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헌신이 만나는 거죠. 그때 만족이 있어요. 그때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믿음만 있다면 다른 것이 혹 없다고 해도 이 믿음만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와 개념으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뭡니까?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믿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죠?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은요, 마귀에게도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마귀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지만 마귀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에서 한층 더 올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그 따르는 길을 포기한 거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죠. 그 결정이 원죄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즉 사탄, 마귀가 주는 길, 세상이 주는 길을 더 쉽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길과 세상의 법에 길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은, 따라가는 삶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나 세상의 지위나 명성과 안락한 삶 등,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다른 가치를 따르게 되면 말씀에 담긴 참된 생명과 참된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 심겨져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그 보화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론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하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하러 오늘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죠.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죠. 찬양하러 왔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런 삶의 간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자의 찬양이에요. 그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헌신은 단순한 드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예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지혜로운 자, 그들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어.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래,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비록 모든 말씀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 내 속에 어둠을 보게 하셨다. 내 인생의 교만을 뿌리 뽑게 하셨다. 나의 원망이 이제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어 세상의 길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복임을 알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푸르러요. 항상 푸르러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아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가장 큰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2024년도 우리 은평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선택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삶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고장난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즉,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1절에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 복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것,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돼요. 즉,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멀리 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악한 이야기예요. 그 악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향력을 받으니까 악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즉,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그 믿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강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돼요. 뭐 어려워, 힘들어, 뭐 어떻고 이렇다 저렇다 오만 얘기 다 들어도요,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악한 깨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자꾸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집을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거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섰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악한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나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집을 지어서 그래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일단 한번 이상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 충동질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요. 마귀는 충동질을 해요. 자꾸 충동질을.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초능력을 가진 그런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자극해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해요. 의심을 증폭시키기도 하고요, 또 분노를 극대화시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이런 충동질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악한 자의 깨를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갔다, 죄에 빠졌다 이 말은 뭐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마귀는 무엇이라고 우리를 자꾸 속입니까?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 지금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만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절대로 하지 않으면 되잖아. 이번 한 번만 하면 되잖아.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속여요. 그러나 일단 한번 죄의 길에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죄의 길에 들었으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가도요, 우리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성령이 말씀하시거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와야 돼요.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죄악의 길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더 늦기 전에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죄의 길에서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오만한 자예요. 이 세상에는요, 오만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만한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요,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오만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말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오만한 자는요, 죄를 지어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오만한 자는 아주 경직된 죄인을 말해요. 혹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오만한 자라고 해요. 아주 완악하고 아주 경직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악하고 교만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수군수군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오만한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애를 써요. 그들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워요. 아멘.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요, 낙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 이제는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도 걱정 많아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요, 얘기해 보세요. 마음 윗부분만 얘기 들어서 그렇죠. 그 밑에만 들어가 보세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고민될 일도 많고요. 눈물 나는 일도 많아요. 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생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아팠던 일, 눈물 났던 일,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답답했던 일, 이야기 한번 풀면요, 밤새도록.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혹시 시간 여유가 생기면 주로 무엇을 하며 삽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라고 말해요. 묵상, 말씀을 읊조리고 씻고 또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누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탁 치고 들어와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읽었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마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해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묵상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마귀가 나의 약점을 탁 치고 들어올 때, 아니야,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거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눈물 나도 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결국은 내게 힘이 돼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멘.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달구나. 이렇게 달구나. 내가 왜 이 맛을 몰랐던가? 이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마귀와 치열하게 살다가 말씀에 결국은 순종해서 그 순종의 맛을 보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의 기쁨, 그게 영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천국이죠.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잠시라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압도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자인 거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아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나. 그런 나는 그 말씀이 딱딱하게 들려요. 그 말씀이 너무 딱딱해요. 엄해요. 그 말씀이 기쁘지가 않아요. 부담만 돼요. 거룩한 부담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어도 그 잎이 청청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시련과 환난이, 어려움이 닥쳐도 내 삶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죠. 힘은 들어요. 고통이 오죠. 어려워요. 속이 상해요. 잠이 오지 않아요. 때로는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요. 하지만 힘이 들지만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돼가지고 자녀도 내 생각대로 되고 가정도 되고 이제 나 노후 대책 다 됐고 건강도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건강하지 사람들이 아유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그렇게 되어서 행복하면은 그 행복한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그 복을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요, 이미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내가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요. 현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바뀌어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좋은 일이 잘못돼서 저주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축복으로 내 삶에 살아남게 하려면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삶에 간증이 생겨요.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니까요.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 확신이 생기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은 어떠한 모양이건 버리게 됩니다.
행여나 악한 자의 길에 마귀의 꼬미에 빠져서 들어갔다고 해도 빨리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복된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의 길입니다. 2024년도 이제 1월 달도 이 마지막 주 아닙니까? 벌써 2월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나 복 있는 사람 맞아요. 행복한 사람 맞아요. 복 있는 자의 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미 받은 복이 너무 많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